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 걸 감사드리고요. 옆에 분 한번 눈으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레이저 발사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스크도 사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염병에 감염된 분들을 보니까 마스크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가끔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보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 마스크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고 사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걸렸다 생각하고 그리고 하고 또 상대방이 걸렸다 생각하고 이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코로나에서 더 안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오신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 함께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요. 자, 생일을 한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어제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한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는 꿈을 꿨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남편이 잘 모르겠는데. 그러더니 한 이틀 지나서 또 아내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보, 어제 또 꿈 꿨는데 당신한테 금목걸이를 주는 꿈을 꿨네.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생일날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어제는 글쎄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렇게 주는 꿈을 꿨네. 이게 무슨 뜻일까?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기다려봐. 저녁 때 내가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아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남편이 선물 가방을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아내에게 뭐라냐면 그 선물 가방을 주면서, 자, 이거 당신 보라고.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책이 한 권 들어있었는데 꿈 해몽책. 여러분,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 없으시겠죠? 밥얻어 먹기 참 이 사람이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꿈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내 눈앞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허탈해하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일들 앞에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실망도 시키고 그리고 낙심도 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그냥 빈손으로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언제든지 실망도 할 수 있고 후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기적 믿으십니까? 뭐가 기적일까요? 여러분, 기적과 기적 아닌 것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일상이고 일반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내 힘으로 될까요? 온 몸에 피를 돌리는 거 내 힘 가지고 됩니까? 심장 뛰게 되는 거 이거 하나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부분들, 영역들이 다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인 줄 모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줄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삶 전체는 기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삶 전체는 은혜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기적 속에 살고 있다. 바꿔도 똑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저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르니까 그냥 흘려버리기도 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버리기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금덩어리를 내 손에 들고도 이게 금덩어리인 줄 모르고 돌덩어리인 줄 알면 그 삶은 돌덩어리인 줄 알면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친구라고 부르던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와서 나사로 좀 고쳐주세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지 않고 오히려 며칠을 더 유하시면서 뒤늦게 가십니다. 가보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 됐고 장사가 다 진해져 버리고 만 그런 상황이지요. 그때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냥 원망 섞인 그런 말로 뭐라고 했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님 안 계신 것이, 빨리 안 오신 것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축복이 됩니다. 오늘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제가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다시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가진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라고 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계속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냐면 내 생각 가지고 나가고 내 상식 가지고 나가고 내 경험으로 나가고 내 지식으로 주님을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빨리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생각도 계획도 계산도 다 내려놓고 아멘 그리고 엎드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주님이 살려내시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할 때 아멘 그리고 믿고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액션을, 결과물을 내시기 전에 우리가 그 앞에서 순종하며 나갔더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지고 내 눈에 보여지기 전까지는 끝까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못된 그런 버릇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들어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때서야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그만큼 부족한 믿음을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이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며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 살아계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 손 못자국에 내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 나는 안 믿을 거야.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 주님 오늘도요,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함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12살 먹은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아마 그의 직분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단한 그런 지역의 지방의 유지입니다. 그래서 갖은 방법과 갖은 수단을 다해서 고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하고 여러 가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기에 그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근데 집에 와보니까 이미 집안은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미 어떤 사람이 집에서부터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그의 회당장에게 말했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가기 전에 이미 그 회당장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주님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 우리는 믿기만 하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받아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가 끝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른 소리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어떻게 해요? 내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 소리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죠? 그들이 듣고 나서는 뭐 하더라? 비웃더라. 40절 말씀 보니까 비웃더라. 누가 말씀하셨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권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우습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 말씀하실까? 뭐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내가 볼 때는 죽었으면 다 끝난 건데, 더 이상 아무나 손쓸 방법이 없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 뭐가 정답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내게 응답 줄 때 주님 말씀 들려주세요. 주님의 응답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잔다고 하시면 자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시면 죽은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하면 죽습니다. 죽었어도 다시금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시는데 다른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을 다 못 따라오게 합니다. 제자들 몇 명하고 회당장 그 가족들만 데리고는 그 딸이 죽은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달리다곰, 41절에 달리다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된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어 있었는데 걸어다닙니다. 이 일이 누가 이루신 역사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내 앞에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도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 뿐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맡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본들 결국은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라고 여기던 것, 포기했던 것, 할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 그 선을 넘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고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걸음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그 뜻대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내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이가 다시 사는 것 분명히 기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별것 아니죠. 일상입니다. 일상. 내가 볼 때는 특별해 보이고 기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상적으로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바다를 어떻게 우리가 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단강물을 어떻게 멈춰서 물이 쌓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태양을 어떻게 멈춥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늘에서 어떻게 한 번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라고요. 그 속에서 내가 낙심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믿기만 하자. 믿기만.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한번 내가 믿어보자. 끝까지 믿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결론은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 내시면 그 속에서 그냥 우리 다만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되 끝까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너 결혼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말할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 아닙니까?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낸 천사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신다. 주의 계집종이오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상황은 열악하고 그리고 더 이상 호전될 것 같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구해요? 은혜를 구할 뿐이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은혜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사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역경은 역전이 될 것이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할 때 그 속에서 역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전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큰일 난 줄 알았고 죽을 것 같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했던 김기동 지금 장로님이 됐는지 목사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 됐다고 하는 소리까지 제가 듣고 그 이후 소식은 잘 모르는데요. 그분이 신앙생활 좀 등한히하고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에도 골프 치러 가다가 음주운전하는 사람 그 중앙선 넘어가지고 정면 충돌해서는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죽을 고비를 넘고 그가 회개하고 다시금 충성된 그런 이제 전도 왕이 되는 그런 간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운전하면서 갈 때 차들이 옆으로 그냥 중앙선 넘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자기는 뭐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넘어오고 그냥 가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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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차가 갑자기 훅 들어가지고 쭉 하면서 그렇게 박았는데 감사하게 그래도 범퍼 조금 이렇게 기스나고 해서 잘 고쳤는데 더 깨끗하게 잘 고쳐졌어요. 그런데도 한 번은 또 고쳐가지고 왔더니 그날 또 어떤 차가 뒤로 그냥 후진해서 막 오는데 제가 막 한 5초 이상을 계속 그냥 길게 막 누르는데 바로 앞에서 탁 서는 거예요. 기껏 고쳤는데 또 고치러 가게 되면 머릿속에는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는 운전할 때마다 차 지나갈 때마다 다 저한테 막 다가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면 자꾸만 이렇게 들어올 것 같고 껴들 것 같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한번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계속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드는데요.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다 기적이다.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삶에 풍요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야 내 믿음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됩니다. 자꾸만 그 말씀 튕겨내고 자꾸만 다른 말씀으로 받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은혜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축복의 자리에서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기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면서 한번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안 됐다고 말하지 못하고 또 못한다고 너무 쉽게 말하지 못하도록 이제 다 끝났다는 말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믿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도 하나님이 비 온다고 하셨으면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이 내 눈앞에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도 생각도 뜻도 내 심령도 감찰하시고 주장하셔서 어려움의 때 어렵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위축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서 이런 믿음 안에 평안함을 유지하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한계를 넘어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믿음으로 역사하실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라고 또다시 귀를 기울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믿기만 하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라고 우리가 잠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